우리 룻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누가 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기 자체가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책 한 권을 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유대교 주요 절기 가운데 낭독하는 5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룻기,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권인데 거기에 한 권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늘 낭독하고 있는 책이 이 룻기라는 거지요. 룻기 안에 오늘도 이 설명 가운데도 잘 나오지만 평범한 가정 가운데 어쩌면 망하는 가정 가운데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냥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까 설명에 나왔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지요. 주제는 구속입니다. 하나님 백성,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이 룻기에서는 짧은 스토리 같은, 어떻게 보면 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이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지요. 특히 이 안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고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냐 하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지간에 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2 아들이 다 죽었고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한테는 자녀가 없지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것, 그것을 고엘제도, 또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모압 족속은 율법에 의하면 버려진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엘이라는 그 단어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책에서 1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기업 물은 자로 나오는 보아스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의 영원한 고엘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시해주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본론을 통해서 함께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사기, 저번 주에 사사기 끝냈지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첫 문장이 나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사사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사인지는 몰라요. 사사가 쭉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때겠지요. 사사들 가운데 흉년이 있었던 때를 찾아보면 어느 사사 때인지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경 자체가 사사기 시대라는 것.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 그리고 죄를 범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이방 민족에 침탈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던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겠지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흉년이 왜 들었는지, 또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왜 들었는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 깊게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년이라는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의 표지판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흉년이라고 하면 메마름이지요. 메마름 가운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고언이 나와요. 1장 1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1장 1절이 이 룻기 전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모든 원인을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정이, 그 가정이 왜 떠났는지도 이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뜻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떡집일까요? 그만큼 유대 땅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는 가장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떡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 모든 이스라엘 땅이 다 아무리 가물어서 다 가물었다 하더라도 베들레헴만큼은 떡이 있을 법한 곳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곳에 있는데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자, 이게 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건데 이때 당시의 문화 가운데 우리 땅, 그러니까 우리 땅이랑 같은 민족에서 지금 땅으로 옮겨가도 그냥 지금 지파별로 지금 기업이 다 나눠져 있지요. 근데 그 지파의 기업을 버리고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허락되지 않던 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아예 이방 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 하면 산속에 절로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교회 다니다가 나 종교 버리고 딴 거 갈래 해서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하고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신을 버리고 그 나라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요. 1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나갈 때 이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더 잘 살려고 나간 걸까요? 풍족하게 나간 걸 보면 이들이 나가기 전에 흉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들이 살 수 있는 그 풍족함이 있었던 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요로움 가운데 좀 그래도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잘 살려고 옮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옮겨가는 것 자체, 지금 이사하는 이유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방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결정해버리고 더 잘 살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류하였다는 것은 잠시 흉년을 피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 땅에 터를 잡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내는 누구예요? 나옴입니다. 특이한 것은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옮겨요? 나의 하나님 왕이신데 나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그 영상에도 봤지만 나오미가 1장 끝에 사람들한테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말하라고 불러라. 쓰다, 슬프다, 괴롭다라고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면 룻을 통해서 아기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기쁨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이름이 주를 떠났을 때는 그 의미가 상실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어요. 말론은 약하게 되다, 또 병을 얻다라는 뜻이 있고요. 기련은 소모하다, 실패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대로 되지요.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삽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 얼마큼 살다 죽은지 모르겠지만 가서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자, 이것을 보면 살려고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 이들에겐 더 큰 고난이 오지요. 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정신에 바짝 들어서 두 아들 데리고 빨리 가야지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가 그 두 아들과 남았는데 뭐 한 거예요? 4절에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아내를 맞이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도 유대인들한테는 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이때 정신을 차렸으면 남편 엘리멜이 죽고 이제 내 남편이 죽었으니 두 아들 데리고 유대 땅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내를 맞이하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왔다면 뒤에 있는 스토리가 좀 달라졌을 텐데 지금 나오미는 아예 거기서 모압 여자 중 한 사람 오르바 그리고 또 한 사람 룻 그 두 여인을 맞이해서 두 아들의 이 두 아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쯤이요? 10년쯤. 그러니까 이주하고 10년도 안 돼서 남편 죽었고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다 죽습니다.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을까요? 집안에 여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는 거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들과 남편이 갔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가 남았다고요? 그 여인이 남았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거지요.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라진 것을 가지고 붙잡고 아무리 쳐다봐도 돌아오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눈을 둬요? 네, 잃어버린 것에 눈을 두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여인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예요? 듣고라는 거예요. 이제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돌보셔서 이제 풍성함이 그 땅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떤 상황이 들었을까요?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모압 땅 가서 잘 살았더라 하면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겠지요.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두 며느리와 함께 가요, 유대 땅으로.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함께 가요. 근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지요. 야, 너희들 내 땅으로 갈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지요. 내가 설령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들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너희가 그렇게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두 며느리한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그 두 며느리가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13절 보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아요. 나오미가 뭘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음에 대해서 나오미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면서 여호와가 나를 치셨는데 너네가 같이 있으면 또 여호와가 나를 치실 때 너희 어떻게 될지 보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인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무서워 하면서 난 끝까지 가고 싶은데 하면서 울면서 돌아갑니다. 결국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보면
랍비 문헌을 인용하는데 오르바는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골리앗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하지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 사건이 결국 나오미를 두고 오르바는 돌아갔을 때 그 선택을 통해서 그 후손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중에 나온 것을 보지요. 자, 14절 끝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오르바가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붓 쫓았더라라고 해야죠. 이게 우리나라 말도 좀 발음이 어려운데 붓 쫓았더라. 이 말은 원어에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사물이 아주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 한 몸을 이루다, 밀착하다, 그리고 닿다, 맞붙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붙쫓았다,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붙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15절,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유명한 룻의 선택이 16절과 17절에 나오지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에게 자리 잡힌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은 모압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 면 그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교육을, 우상을 믿는 그 교육을 받고 그 세계관을 갖고 자랐는데 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결혼에 들어와서 오래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 남편과의 삶 가운데에서 또 남편이 죽는 그 사건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텄던 거예요. 이 룻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를 다루고 있는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지요. 이건 대단한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고 대단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룻처럼 영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세상이 생각할 때 쟤는 왜 저렇게 하나,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저렇게 망한 가정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저거는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 소리에 룻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고 시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가서 사시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황과 맞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요.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집을 오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쉬울 수 없습니다. 언어에도 장벽이 있고요. 또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눈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기고 가정을 섬겨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을 하지요. 유대 땅, 이때 당시 유대인은요, 지금보다 몇천 배, 몇백만 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배척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는,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는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믿음 가지고 유대인들, 그래도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요. 뭐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는데 웬만한 믿음 없으면 거기서 못 살아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안 믿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인데 이 룻은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아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 룻을 배척하는 것이 더 강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지요. 우리 어쩌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 믿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 룻처럼 대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꿔 얘기한다면. 근데 이 룻은 그런 걸 다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오미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안다 할지라도 자기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했고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지요. 그리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18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그칩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요.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왜요? 거기에 친족들 다 있지요. 가족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친척들이 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보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풍족하게 나갔으니 비어 있지 않으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비어버리는 것이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은혜일 텐데 밖에 나가서 풍족함을 다 비워놓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오히려 전능자가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게 만들었다라고 거꾸로 보시면 낫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밑에는 다 뭐예요? 다 깨져 있습니다. 다 흘러나가요. 이상하죠? 아무리 되게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암만 모아도 다 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근데 풍족하면 더 풍족할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은데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여호와를 떠나요. 나오미 가정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울 수밖에 없지요. 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똑같은 거지요. 자,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가 이 보리 추수할 때를 이미 알고 그때 돌아오려고 맞춰갖고 왔을까요? 아니죠. 왔는데 그때가 뭐 하는 때예요? 보리 추수 때예요. 이게 그냥 한 절 1장 마지막에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이미 룻에 대한 계획과 나오미에 대한 계획이 이미 완성이 돼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예요? 보리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왜요? 보리 추수 때가 돼야지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다 보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다는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안 돌아왔으면요. 오히려 이 돌아온 것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보리 추수 때, 이 추수 때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 추수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은 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극빈자층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은 남겨둬서 그들이 와서 주워 먹고 또 살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추수 때에 떨어진 거는 추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딱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 길이 아직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러시면 좋은데 왔더니 보아스가 두 팔 벌려 환영하더라.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하나님이 너의 선택을 축복하신다 하면서 두 손 딱 들고 맞이하면 참 좋은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항상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요만큼 열어주세요. 요만큼. 보리 추수 때가 됐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추수 때? 가서 주스라고. 그냥 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추수하고 이렇게 떨어뜨린 그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걸 주워 사는 것 자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건 잘 살 수도 없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리 추수 때 온다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돌아왔더니 대박 터졌더라.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여셔서 내가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으로 채우셨다. 이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리 추수 때 그때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의 단계 가운데 갑니다. 근데 우리는 요때에도 불평하지요. 하필이면 좀 주변에 돕는 사람을 좀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힘든데 좀 돕게 하시지. 오늘도 가가지고 힘들게 이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먹고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룻은 뭐 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나오미를 이야기할 때 2장 1절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라고 먼저 소개를 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나오미도 그렇고 이제 와서 이제 만나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는 보아스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딱 1절에 이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룻이 뭐 한 거예요?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누가 허락하면 가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걸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하나님의 복의 줄기가 조금씩 열려요. 이걸 통해서 룻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뭐가 대단한 것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딱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대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아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왔을 때 내가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도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더 큰 걸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다라는 거지요. 자,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할 첫 번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면서 아주 최소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하여 감당해 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주어요. 자, 이삭을 주어요. 3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3절에? 어떤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일까요?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단어는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한테 우연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10년 전에 나한테 돕군 사람이 나한테 돈 주러 찾아왔어. 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돈을 받았어. 이런 거 없다. 우연이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요. 이건 룻의 관점인 거예요. 자, 룻이 우연히 줍다 보니까 보아스가 속한 밭에 들어가 버린 거지요. 일을 얻던 거예요. 막 정신 주다 보니까 보아스에 있는 그 속한 거기까지 룻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뭐예요? 마침 보아스가 또 거기 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연결 방법입니다. 룻이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1절에 소개하고 난 다음에 룻이 죽겠습니다라고 나가서 죽고 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 있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는 사건을 보는 거지요. 자, 보아스가 와서 봤는데 이 여인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왜 눈에 띌까요? 외국 사람이니까 눈에 띄지요. 우리나라 사람만 섞여 있으면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외국 사람이 딱 껴 있으니까 눈에 딱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사원한테. 자, 그래서 그 소녀가 누구냐라고 5절 끝에 묻습니다. 근데 사원이 얘기를 해요. 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7절 끝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지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와서 하는 모습을 사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주서요. 쉬지 않고 자기만 먹으려면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정말 잠깐 쉬는 거 외에는 계속 잘 죽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룻은요,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인 정말 성실하게 이 일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내 밭에서 주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0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 듣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지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을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지요.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15절에 보아스가 소년들한테 명령합니다. 줍게 놔둬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룻이 마음껏 줄게. 그러니까 이게 야,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가 곡식 나눠줄게. 곡식 가지고 가. 라고 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줍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게 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네. 아니, 곡식을 좀 주고, 힘들게 더 고생하지 말고, 시어머니 가서 이거 갖고 나눠 먹어. 하고, 우리는 퍼주잖아요. 그게 은혜 나누는 것 같지요. 근데 보아스는 뭐 하는 거예요? 소년들한테, 이방 여인이니까, 이 소년들이 자칫 하대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금하면서 마음껏 줍도록, 노동을 마음껏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것도 참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경적인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예요? 룻이 최선을 다하여 그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은혜 내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요. 근데 자칫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큰 것처럼 우리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최소한의 호의를 통해서 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서 가요.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는 거지요. 이 나오미는 이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오미는 안 거지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아스의 곳에서 떠나지 않고 죽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이 나오미가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이 나오미는 알아본 거지요. 또 룻은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룻이요. 네, 나오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이때 룻은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10대 후반. 그때 당시 14세 정도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정정이기 때문에
14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50년대 보면 거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20세 전에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래야지 빨리 그 가정에 입을 하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시켜서 빨리 내보내야지 집이 밥 먹을 입이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도 그래요. 네, 라오스도 애를 많이 낳고 애가 10대가 되면 그냥 내보내요. 너 알아서 네가 먹고 살아 하고. 왜냐하면 그 가정이 먹고 살 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는 거지요. 이 룻이 그러니까 10대 정도 아직 20대 가기 전입니다. 근데 나온 보아스는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가 한 30, 20, 30살 정도 차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아스는 아주 원숙한 그리고 좀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뭐 80대가 아니라요. 이때는 4, 50대 정도 되면 그 정도 나이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둘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다음 시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